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네 생물과 네 바퀴 그리고 그 위에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어제 본문과 함께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이 자기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주 섬세하게 그가 본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하늘의 환상을 똑같이 전해주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이해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뭐뭇 같은 것이 보인다, 뭐뭇 같고, 뭐뭇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눈으로 보며 경험했던 자기의 심상 속에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것,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설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내생물 환상의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나름대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시도해봤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그렸는데도 다 다르게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린 그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스겔이 최선을 다해서 섬세하게 묘사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이해로 다 설명되기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의 언어 능력으로 온전히 다 옮겨 놓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이냐 이것을 따져 알고자 하는 그 자체보다는 이 환상과 설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읽었던 본문 4절부터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겠는데요. 북쪽에서부터 몰려오는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 목격한 생물과 그 모습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에스겔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묘사하고 증언한 후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생물 환상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확실한 의도성을 알고 그것에 기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5절에서 네 생물의 모양이 무엇 같다고 했냐면 사람의 형상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이 사방에 있는데 그 네 생물이 이렇게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 네 생물은 또 각각 저마다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리고 그 저마다의 네 얼굴은 또
각각 앞에서 에스겔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사람 얼굴,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게 뭘 의미할까? 인간은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가장 뛰어난 인간을 말하고 있고, 동물들 가운데 가장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사자, 그리고 가축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힘이 좋은 소, 새들 중에 으뜸인 독수리, 이게 가장 뛰어남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 네 생물들은 각기 사방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넷이 어떠한 사방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네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 일제히 가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일제히 가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네 생물 옆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바퀴를 보았어요. 이게 뭐냐?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퀴들이 내 생물들이 어디로 가자,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디로 가자 그러면 일제히 그 방을 향하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의,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고, 25절엔 에스겔이 그 궁창 위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궁창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궁창 위를 바라보니까 26절, 거기에 보좌의 형상과 같은 것이 있더라. 그리고 그 보좌 같은 것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이 보였다. 이것이 에스겔이 이 네 생물 환상을 통하여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보좌의 영광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궁창 위에 보좌에 앉은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한지 묘사하기를 27절 끝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지개 같았다는 이야기지 그게 무지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보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빛 중에 무지개가 가장 아름다웠는데,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에, 이 경이로움에 압도된 에스겔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환상의 묘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신묘막측한 그 경이로움 앞에 우리는 그저 겸손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환상을 본 에스겔도 사람의 언어로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비할 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내가 하나님 알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 라고 말하는 주장이 사실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경이로움 앞에 그저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할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설명,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많이 설명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와, 이게 전부예요. 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 빠져들 때,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에 젖어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보고 죽어가던 영혼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갈급했던 심령이 그 경이로움의 압도당함을 통하여서 이 목말랐던 심령이 해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분석하고 관찰하고 지식적으로 설명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의문과 끊임없는 궁금증에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내가 젖어들 때, 그저 감탄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 영혼에 놀라운 새롭게 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한다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찬송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일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그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신 그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경이로움 속에 빠져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그 향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의 향기, 거기에 취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올해 우리 주제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앞에 감탄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런 중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경이로운 환상을 에스겔이 본 끝에 그가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28절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결국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2장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목적이 너 말씀 들어라, 말씀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그 말씀 전해라,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묘하고 경이로운 환상을 보았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이신 참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그분의 경이로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